예수님이 말씀하신 팔복에 대해서 지난 이제 2달 동안 같이 은혜를 나눴습니다. 팔복은 이제 지난주로 마쳤고 오늘부터 그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이걸로 우리가 함께 나눠야 되겠습니다. 팔복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특별히 우리가 그냥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그냥 입으로만 고백하는 팬이 아니라 정말 제자로서 이 땅에 살지만 하늘에 속한 복을 추구하고 살아야 될 것을 예수님 분명히 가르쳤습니다. 오늘 이제 산상수훈이라고 이제 5장부터 7장까지라고 했을 때 그리스도의 제자도거든요. 제자도. 그러니까 제자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마땅히 행해야 할 부분을 지금 가르치고 계십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 산상수훈을 해석하는 여러 가지 이 방향과 색깔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여기에 좀 오해가 있습니다. 무슨 오해가 있냐면 산상수훈을 딱 봤을 때 윤리적인 부분들입니다. 윤리.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세상에서 말하는 도덕과 윤리가 있어요. 그럼 요거를 내가 윤리적으로 살아야 되겠구나 라고만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아요. 이게 오해입니다. 또 두 번째로는 이 말씀을 보면서 난 이렇게 지금 못 살고 있어 라고 자책을 하는 경우가 또 많다라는 거예요. 아니면 또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 별로 안 중요해. 이 산상수훈은 그냥 하신 말씀이야. 왜 이렇게 받아들이냐 하니까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거는 예수님의 속죄사역 아니냐, 부활하신 거 아니냐, 그 능력을 가지고 우리가 구원받는 거 아니냐 라고만, 그것만 받아들여서 실제로 이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분명한 것은 이 산상수훈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사람의 말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권위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이 말씀을 하신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요거를 우리가 올바르게 받아들여야 돼요. 우리가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계시는가라고 했을 때 뭐 제가 다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우리가 이거를 그래도 내가 그리스도인이니까 이렇게 좀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 이 정도로만 받아들여서 그냥 피상적인 우리가 이해에 머무를 가능성이 클 거예요, 아마. 그러면 우리가 이제 본문을 잘 해석하면서 이거를 묵상해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또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이렇게 살아가지는, 이렇게 행해지는 은혜가 우리 라이프교회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 이제 잘 아는 본문이죠. 기독교인이라면 누구든지 들어본 본문입니다. 뭐죠? 소금과 빛. 사실 우리가 이거 좀 웃긴 얘기인데 순서가 소금과 빛이에요. 근데 우리가 보통 빛과 소금이라고 알고 있는데 예수님이 소금을 먼저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빛을 말씀하셨습니다. 피상적으로 보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본문을 읽을 때 집에서도 성경 읽으실 때 그냥 읽지 마시고 진짜 성령께 도움을 구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비춰지도록 그렇게 구하면서 읽으셔야 돼요. 그리고 굉장히 집중해서 읽으셔야 됩니다. 오늘 보면은 소금이 되라, 빛이 되라 이렇게 들을 수 있는데 자세히 보면 아니죠.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되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우리의 모든 정체성은 나의 공로라든지 나의 열심이라든지 어떤 배움에서 오는 게 아니라 어디서부터 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우리 정체성이. 왜? 그리스도께서 지금 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는 빛이다, 소금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빛이 되고 싶어서 빛이 된 게 아니고 주님이 우리 보고 빛이라고 하신 거예요. 소금이라고 하신 거예요. 자, 그러면 타락 이후에 우리가 전혀 하나님하고 상관이 없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죄와 사망의 법에서 부름을 받았죠. 우리 교회 정체성 딱 넣었을 때 이 부분 넣었거든요. 우리는 부름받은 자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대리자로 이 땅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거룩한 구별된 자로.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대신에 이 세상을 통치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우리의 배경은 그리스도이지만 우리를 대리자로 삼으신 거예요. 그래서 소금이요 빛이다 라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은혜가 그리스도로부터 나왔고 정체성과 우리의 인생의 소명까지도 그리스도께로부터 나왔다는 사실을 오늘 잘 붙들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럼 오늘 첫 번째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라고 하셨거든요. 근데 중요한 게 소금의 맛을 얘기를 하셔요, 지금 예수님이. 소금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이렇게 물질 문명이 발달을 해도 절대로 대체할 수 없는 게 소금입니다. 진짜 소금은 대체할 수가 없어요. 제가 음료를 하나 즐겨 마시거든요. 제로 음료를 즐겨 마시는데 죄책감 없이 이제 막 마시죠. 그래서 안 찌니까. 근데 이제 그게 사실 설탕의 대체물이잖아요. 네. 근데 이 소금은 대체품이 없어요.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두 가지 역할을 하죠. 첫 번째는 방부제 역할을 합니다. 썩지 않게 하는 역할을 하고 또 짠 맛을 내는 역할을 또 동시에 하죠. 예수님이 지금 의도하신 이 소금 소재의 특성은 맛을 내는 역할을 지금 예수님이 주되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이 소금의 본질은 그 음식물에 들어가서 맛을 내는 역할을 하죠. 근데 만약에 소금이 그 짜게 하는 맛을 내는 그 역할을 잃어버리면, 그 맛을 잃어버리면 쓸데없어 가지고 밖에 버리게 될 것이다. 이거를 엄중히 지금 경고하신 겁니다. 정말 우리에게 엄중히 경고하신 거거든요. 그럼 이게 소금이 짠맛을 잃어버리는 게 가능하냐 싶은데 사실 그 당시의 배경을 보면은 예수님 당시에 그 주변에 사해가 있었죠. 지금 있는 이스라엘에 있는 사해. 죽은 우리 호수라고 하잖아요. 그 주변에 흰 가루가 있었대요. 근데 그 흰 가루가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그 소금하고는 조금 달라서 그 불순물들이 많이 있대요. 그 사해 주변의 소금에. 그래서 그게 불순물도 함유량이 높으니까 그게 씻겨 내려가면서 짠맛도 잃는 경우가 많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 그 가루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변 모래들과 밟히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 짠맛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고 하면은 그거를 채취하는 분들이 그거를 채취를 해가지고 소금 용도로 썼겠죠. 근데 골라보면서 짠맛이 안 나는 더 이상 이제 가루란 말이에요. 그러면 버려서 밟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짠맛을 잃으면 소금은 전혀 소금으로의 가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럼 우리가 이제 소금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정체성을 잃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제 알 수가 있는데, 너희가 소금이다 이렇게 지금 예수님이 정의를 내리셨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아까 제가 오해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렸는데, 내가 이제 소금으로서의 역할을 해야 되겠다라고 받아들이면 틀린 건 아니지만 적용이 힘들단 말이에요. 되십니까? 안 되거든요. 해야겠다라는 거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죄의 비참함에서 건져내신 그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성령 안에서 우리의 모든 정체성의 근원이 되시는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거에 집중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여기에 집중되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디로 흘러가느냐? 자꾸 행위로 가는 거예요. 행위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이따가 뒤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사람 앞에서 하는 거라니까요. 예수님이 그것까지 경고하셨어요. 마태복음 6장 1절에. 이따 뒤에 말씀드릴게요.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서 31절 보면 30절만 먼저 볼게요.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이러셨어요. 너무 은혜되는 말씀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데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이거든요.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뭐가 되셨다는 거예요?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에게 지금 무슨 말씀을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결국 우리에게 소금이라고 했을 때 중요한 정체성은 뭐죠? 구별된 거예요. 거룩.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소금이라고 칭함을 받았을 때 중요한 정체성은 구별되는 거예요. 거룩. 죄악 세상과 다른 거죠.
죄악으로 뒤덮인 세상은 본인들이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계속 끊임없이 하나님을 대적해요.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하나님을 밀어낸다니까요. 그러니까 당연히 뭐가 넘치죠? 불의함과 타락함이 계속 넘쳐요. 어느 정도 것이 없습니다. 제가 아까도 아침에 뉴스를 보면서 저기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하고 지금 전쟁을 하잖아요. 그럼 처음에 이해는 돼요. 세상 논리는 이해가 됩니다. 우크라이나가 침공을 받았단 말이에요. 잘 막았습니다. 도움을 받아서.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니까 거기서 안 끝나는 거예요. 우크라이나도. 이제는 우크라이나도 무슨 얘기를 하냐 하니까 막는 거에서만 끝나지 않고 이제 우리가 본토로 침공을 하겠다.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지금 보십시오. 엊그저께 또 뉴스를 보니까 미국에서 저 F-23인가요? 20인가요? 그걸 띄운 거예요. 어디다가? 중동에다가. 왜? 이란이 지금 이스라엘을 또 친다고 하니까 이게 놔줄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란에서는 또 벌벌 떠는 거예요. 저거 몇 대만으로 그냥 나라를 초토화시킬 수 있을까? 저는 이걸 보면서 옛날에는 그냥 봤거든요. 저도 이렇게 막 군대 이런 걸 되게 좋아해가지고 와 저런 거 보면 좋아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사람들 마음속에 의가 없는 거예요. 서로 싸우고 전쟁하고 그 하나의 행위를 통해서 어떤 파급 효과가 일어날지를 사람들이 생각을 안 해요. 우크라이나가 보세요. 저거 이제 본토 침공한다고 했을 때 저기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세계 1차 대전, 2차 대전 어떻게 일어나는지 한번 살펴보세요. 굉장히 별거 아닌 거에서 시작이 돼가지고 유럽이 불바다가 됐고 전 세계가 불바다였습니다. 뭡니까? 마음에 하나님이 없고 전쟁을 하려는 결국에 의도도 뭐냐면은 결국에 내가 모든 주도권을 잡겠다는 거예요. 이런 세상이에요. 이런 모든 불의함과 부패와 재앙을 막는 그 정체성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라는 거예요. 세상은 부패를 막는 거라니까요. 죄악을 막는 거예요. 재앙이 왜 옵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찼을 때 오는 거잖아요. 왜 진노가 왜 옵니까? 죄악이 관영했을 때. 그래서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거룩함이 세상의 부패와 불의를 막는 줄로 믿습니다. 나 한 사람이 아니에요. 나 한 사람 때문에 그 그리스도의 능력과 거룩함이 전염되어 나가요.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게. 그래서 31절에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을 누리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나를 자랑하는 게 아니라 나의 모든 그 의로움과 거룩함이 그리스도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참된 그리스도의 대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되겠다가 아니라 우리의 모든 근원이 되시는 그리스도께 연합하는 거에 힘을 쓰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되냐? 그리스도를 더 사랑하면 돼요. 그리스도를 갈망하면 됩니다. 하나님 정말 내가 내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채우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구하면서 말씀 앞으로 가시면 되는 거예요. 예배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세상의 빛이라고 하셨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뭐 반딧불이처럼 발광체가 되라 그 말이 아니라 그 빛 대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보고 세상의 빛이라 하신 거예요. 당연히 세상은 죄에 빠져 있고 마귀에게 유혹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은 필연적으로 밝지 않고 어두울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이 굉장히 밝은 것처럼 혹시 느껴지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세상의 모든 끝은 해피엔딩이 아니라 새드엔딩이에요. 울면서 시작해가지고 울면서 끝나는 게 인간입니다. 어두워요. 필연적으로 어두워요. 그런데 하나님은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셨고 그리스도 안에서 성육신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자신을 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4장 16절에 보면은 이 마태복음 4장 앞에 16절 앞에서부터 보면은 예수님을 두고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가 했던 예언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왜 그 지역으로 가셨냐? 이사야가 그렇게 예언한 걸 성취하려고 예수님이 그 지방으로 가셨는데 왜 그 지방으로 가셨냐?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하였느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죄로 말미암아 어두워진 이 세상에 빛으로 오신 겁니다. 빛으로 오셔서 빛 대신 하나님을 보게 하신 거예요. 본성적으로 이 죄악에 빠진 사람은 허무와 공허로 갈 수밖에 없거든요. 인생 자체가. 가만히 있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지혜와 그 길을 찾지 못했다면 우리는 죽음 앞에서 뭐라고 생각해요? 허무를 생각했겠죠. 근데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생명을 주셨고 하나님을 보게 하셨고 영원한 세상을 보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 죽음 앞에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천국 소망을 생각하잖아요. 이렇게 달라졌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인간은 자꾸 헤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꾸 헤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에게 생명이 되셨고 또 성령을 보내셔가지고 우리의 죄인인 우리의 눈을 밝히 여셔서 그리스도를 보게 하셨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많은 사람 중에 이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믿어지게 하셨을까요? 이게 바로 누구의 사역입니까? 성령 하나님의 사역인 거예요. 그래서 빛을 보게 하신 거예요. 우리 인생에 빛을 보게 하셔가지고 이제는 우리가 죄악 세상의 가짜 영광이 아니라 진짜 영광인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나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신 삼일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주일날 뭐하러 온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위해서 예배자리로 온 거잖아요. 아까도 보니까 날씨가 너무 좋으니까 올림픽대로 쭉 오는데 그 가기 전에 오토바이 멋있는 오토바이 2대를 타고 라이딩을 하시더라고요. 저도 아마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지 않았다면 저도 지금 아마 좋은 비싼 뭡니까 그 로드 자전거를 타고 아마 지금 속초로 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제가 그거 좋아하거든요, 옛날에. 네, 이럴 만큼 좋은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그것조차도 하나님이 없다면 다 가짜 영광일 뿐이라는 거예요. 휴가 갔다 오셨습니까? 저는 휴가가 없는데 휴가 갔다 와서 휴가에 제일 기분 좋을 때가 언제입니까? 출발하기 직전이 제일 기분 좋아요. 언제 제일 허무합니까? 돌아올 때. 그게 이 세상 거예요. 네.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이 없이 결혼했다라고 하면 결혼은 언제 제일 좋은 줄 아십니까? 결혼식 할 때가 제일 좋은 거예요. 살면서 뭐라고 하죠? 지옥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또 뭐가 나오죠? 원수라는 단어가 나오고 왜 결혼했냐 단어. 세상이 그래요. TV도 보십시오. 이제는 막 솔로를 두고 뭐라고 표현합니까? 솔로 지옥. 네. 지옥이래요. 지옥이에요. 하나님이 없으면 지옥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그리스도의 빛 안에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빛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반사시키는 역할이 우리인 거예요. 대사입니다. 그래서 노력해야 된다고 하면은 틀린 접근이라는 걸 조금 이해하시겠죠, 이제. 노력이 아니라 나의 모든 것의 근원이 되시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과 함께하고 연합하는 겁니다. 그래서 14절에 오늘 나와 있듯이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15절에 보면은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않고 그랬어요. 말 아래에 둔다는 게 뭡니까? 그 바스켓 아래에 두는 게 아니라 그 바스켓 위에, 등경 위에 둬서 집안 모든 사람에게 그 빛이 비추어지듯이 그리스도인이 가진 그 그리스도의 빛은 내가 드러내려고 노력을 안 해도 드러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가 아니라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런데 아까도 제가 잠깐 언급했듯이 바리새인들은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잖아요. 예수님을 두고 오히려 욕하고 능력을 줬다면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한 뭔가 나름대로 열심이 있단 말이에요. 얼마나 토라에 능했던 사람들입니까? 모세의 율법에. 그런데
그거를 이루게 하시는 예수님을 못 만났잖아요. 안타깝게도. 이 진짜 억울한 사람들 아닙니까? 예수님을 눈앞에서 봤다니까요. 육신을 입으신 예수님을 눈앞에서 봤는데도 불구하고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그 구약에 예언되었던 메시아라는 사실을 눈치 못 챈 거예요. 왜요? 성령의 역사가 없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근데 우리는 너무나 감사하게도 예수님을 육신의 눈으로 보지 못했지만 성령 안에서 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행하는 행위들은 뭐냐면 외식이에요. 외식. 마태복음 6장 1절에 예수님이 분명하게 경고하셨습니다. 이 시대에 교회 안에 있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걸 수도 있어요. 뭐라고 하시냐?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지금 이 산상수훈에 말씀하신 내용들 있잖아요. 우리가 이거를 사람에게 보이려고 한다면 이거는 바리새인의 누룩이라는 거예요. 외식이에요. 외식. 정말 구원받은 자는 내가 행하려고 안 해도 열매로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왜요? 내 안에서 이루시는 분이 누구예요? 성령 하나님이잖아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와 성령으로 연합하여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뭐만 하면 됩니까? 기억만 하시면 돼요. 나를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체인지 하려고 하지 말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을 늘 어떻게 해요? 리마인드만 하면 돼요. 리마인드만 하면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그 옛사람의 행위들 있잖아요. 미워하고 불의하고 악독하고 음란하고 이런 모든 부분들이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씻겨 내려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우리를 변화시켜요. 기억만 하시면 됩니다. 빛 대신 그리스도와 내가 함께하고 있구나.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구원의 본질과 성도의 거룩함을 놓칠 때 일어나는 현상들이 있어요. 주님이 말씀하신 소금과 빛의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게 되죠. 잊어먹을 때.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13절에 경고하십니다. 소금이 맛을 잃으면 사람에게 밟힌다고 경고하셨어요. 지금 한국교회의 모습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지금 교회가 욕을 먹고 있잖아요. 왜 욕을 먹습니까? 이 맛을 잃어버려서 그래요, 지금.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더라고요. 아, 그거는 본질적으로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 예수님 믿기 싫으니까 욕하는 거야. 틀린 말은 아니라고 봅니다. 아무리 우리가 잘해줘도 예수 믿기 싫으면 안 믿어요. 욕해요. 그런데 지금 한국교회 전반이 욕을 먹고 있잖아요. 그거는 지금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맛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밟히는 거예요. 거룩함을 놓쳤기 때문에 그래요. 왜 그러냐? 구원에 대한 불균형적인 이해가 많아서 그래요. 첫 번째 보세요. 중세 로마 가톨릭 시대를 보면 복음이 변질이 돼가지고 구원을 어떻게 얘기했죠? 행위로 구원받는 걸 주장했어요. 행위로. 이게 선을 넘어버린 거죠, 완전히.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만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가 전가받는다. 행위로 받는 게 아니라 그거를 말씀 통해서 나타내면서 종교개혁이 전 유럽으로 불었죠.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됐습니까? 또 변질이 된 거예요. 반대쪽으로 쏠린 겁니다. 어떻게 해요?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는 변하지 않는 사실이에요. 맞아요. 그런데 그것만 강조하다 보니까 그리스도의 공로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거잖아요. 그 공로가 믿음도 내 의가 아니에요. 믿음은 통로죠. 방편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방법이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는 거지 내가 믿었기 때문에 구원받았다는 것은 틀린 거죠. 내가 어떻게 믿습니까? 죄로 완전히 비참해졌는데. 하나님이 믿음이라는 선물을 우리에게 주셔가지고 그리스도의 의를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 뿐이죠. 자, 그런데 그것만 강조하다 보니까 그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거룩한 성도로서의 삶을 말을 안 하는 거예요. 없어져 버렸어요. 거기서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에서 그렇게 많은 크리스천 사장님들이 욕을 먹잖아요. 왜? 나는 천국 갈 거니까 보장이 됐어.
그러니까 이제 뭐만 남았어요? 거룩이 안 남고 막 사는 것만 남았어요. 나는 천국 갈 거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양극단이 똑같은 거예요. 보세요. 큰 사업하시는 분, 예수 믿는 분 중에, 국회의원분들 중에 많아요. 많은데 나는 이미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 요거를 또 목사님들이 거짓 확신을 심어주잖아요. 너 영접했어? 천국 가. 그런데 진짜 구원받았으면 내 삶 속에서 나타날 건데 이미 성령이 없다 보니 성령으로 말미암은 그 구원이 아니라 가짜 입으로 한 거짓 시인자는.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이따 나중에 마태복음 7장에 나오지만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다는 말이 그 말이에요. 행위만 교인이면 뭐하냐? 입으로 주여 주여 하면 뭐하냐? 실제로 안에 성령이 안 계신데. 그래서 오히려 내가 이 땅에서 왜 사는가 여기에 대한 답이 없잖아요. 진짜 구원받은 사람은 내가 이 땅에서 왜 사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나와 있거든요. 어떻게 해요? 거룩함을 누리면서 빛의 대사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없으니까 교회 안에 뭐만 남았어요? 오히려 한국교회 안에 행위만 남아버렸습니다. 무슨 행위요? 전도 행위. 내가 열심히 하는 거예요. 되어지는 건데 진짜. 그리고 또 프로그램만 많아지고 캠페인만 많아졌습니다. 진짜 본질 대신 그리스도와의 연합과 성도 간의 교제, 그걸 가지고 세상에서 거룩하고 빛으로 살아가는 그건 놓치고 오히려 행위만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중세 로마 가톨릭이나 지금의 한국교회나 겉에 보이는 모습만 좀 다를 뿐이지 구원에 대해서 불균형적인 오해로 인한 양극단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에 대해서 올바르게 이해를 해야 되는데 구원이 뭡니까? 그리스도의 의가 나에게 전가가 됐잖아요. 내 죄는 그리스도께 전가돼서 그리스도께서 완전히 도말시켜 버리셨고 십자가에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하심에서 건져냄을 받아가지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에게 이미 회복되어진 거죠. 이미 회복되어졌지만 지속적으로 이 땅에서 회복되어져 나가는 것을 보고 우리는 성화라고 합니다. 이미 회복되어졌어요. 그런데 아직 우리가 이루어져 나가야 될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 말은 그리스도의 구원이 불완전하다는 말이 아니고 완전하게 주어졌는데 내가 이 땅에서 성령의 은혜와 말씀으로 또 성찬으로 회복되어져 나가는, 성도의 교제로 회복되어져 나가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뭡니까? 하나님의 성품을 회복해 나가는 거죠. 하나님의 성품. 골로새서 1장 28절 보니까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하느니. 교회의 본질이 뭡니까? 바로 이거예요.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워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앞에 나아가고 그 영광을 찬양하고 그 영광의 빛이 우리 각 성도들 삶 속에서 누려지도록 예배하고 또 양육하고 삶의 현장으로 흩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가 너무 감사하고 자랑스럽고 한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이게 지금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고 있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이게 되어지지 않을 때는 그때는 뭐 해야 됩니까? 또 다 엎드려야 되는 거예요. 군대에서 엎드리는 게 아니고 성경에 나오는 엎드림 있잖아요. 하나님 우리가 진짜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게 해달라고.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변화되어져 나가는 거예요. 교회가 거룩함을 이룰 때 세상은 악으로 충만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늘 변화되는 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 모든 비밀은 연합에서 온다고 그랬죠. 혹시 그 이론 들어보셨습니까? 깨진 유리창. 실험을 한 거예요. 동네가 이렇게 있는데 깨진 유리창 하나가 있어요. 놔둬요. 수리를 안 하고 놔둬요. 그럼 이제 어떻게 되냐면 이게 우범도시화 된다는 거예요. 하나가 깨졌는데. 예를 들면 담배꽁초 치우지 않고 그냥 놔두면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돼요? 나도 버려도 되겠지. 막 버려요. 그러면 여기에 이제 담배 피우고 싶은 사람들이 모여든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점점 도시가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나 한 사람이 뭐가 중요하냐 이럴 수 있는데 나 한 사람이 거룩함을 잃어버리면 그 내가 있는 현장은 망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해서 내 자신이 거룩함으로 세워져 나갈 때 뭐 나 한 사람? 근데 나 한 사람 때문에 내가 있는 학교와 내가 있는 회사와 내가 있는 가정이 거룩한 가정이 되는 거예요. 그 능력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진정한 영향력은 거룩에서 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죄악 세상과 내가 연합해서 착 달라붙어서 살면 영향력이 있겠습니까? 없죠. 세상과 똑같은데 어떻게 영향력이 있어요? 달라야 영향력이 있는 거죠. 그렇죠? 좀 생각을 좀 해봐야 됩니다. 내가 지금 어디와 연합되어 있냐? 죄악 세상을 즐거워하느냐? 그리스도 안에서 나오는 거룩함을 내가 좋아하고 연합하고 있느냐? 그거 생각해봐야 돼요. 내 마음이 진짜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면 죄와 멀어지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룩으로 계속 가게 돼 있거든요. 오늘 16절 보시기 바랍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랬습니다. 너희 착한 행실이라고 했어요. 근데 그 앞에 먼저 선행되는 게 뭐냐면 우리 안에 거하신 그리스도의 빛이 비춰지는 거예요. 그로 말미암아 우리는 착한 행실이 나가지는 거죠. 우리가 그래서 해야 될 건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참된 기쁨 있잖아요. 참된 기쁨. 그것과 함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나가면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빛과 착한 행실은 나갈 수밖에 없어요. 오늘 빛의 속성이 숨길 수 없는 속성이라는 것을 14절과 15절에서 지금 예수님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내 영혼이 기쁨을 찾는 거 거기에 집중해야 됩니다. 다른 거에 기쁨 찾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너무 미디어에 많이 빠지지 마세요. 그 미디어는 우리에게 뭘 일으키냐? 베드로전서 2장 11절 보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육체의 정욕을 불러 일으키는 것들을 우리가 너무 좋아하면 당연히 그리스도 안에서 나오는 기쁨과 멀리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이 그리스도의 아름다움과 그리스도 안에서 나오는 기쁨에 우리가 집중해야 돼요. 힘써야 돼요, 거기에. 그래서 그 뒤에 12절 보면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우리를 오해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예수 믿으면 사람들이 뭐라고 해요? 저 사람은 뭐 조금 속된 말이긴 하지만 저 찐따다. 근데 우리가 진짜 예수를 잘 믿으면 우리의 빛과 선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이 간다는 거예요. 그렇게 비방하는 자들까지도. 그래서 우리의 영혼을 거슬러서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해야 됩니다. 육체의 정욕이라고 했을 때 뭐예요? 우리가 육체의 정욕하면 딱 생각하는 게 뭐냐면은 특히 남성분들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음란 이렇게만 생각해요. 근데 바울이 육체의 정욕 이 용구를 썼을 때 우리 하나님과 거슬러서 내 죄의 본성이 다 육체의 정욕이에요. 시기, 분냄, 짜증 이런 거 다 육체의 정욕이에요. 그것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제어해라. 제어할 능력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왜요? 성령이 계시니까. 컨트롤 하라는 거예요. 남들이 다 화내고 남들 다 분내고 남들 다 시기하고 질투할 때 너네 그거 제어해라. 세상에서 어떻게 해요? 서로 진급하려고 서로 물고 뜯고 싸우고 학생들도 뭐라고 합니까? 지금 깜짝 놀란 게요. 학교에서 장로님 이번 주에 저한테 그 카톡을 보내주셨는데 학교에서도 그 부모님의 그 어떤 재력, 주거지 이런 거에 따라서 애들끼리도 차별한다는 거. 이게 다 뭐예요? 육체의 정욕이에요. 이게 뭐예요? 이게 세상입니까?
원래 세상은 이렇죠. 제약 세상이니까. 그거 컨트롤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생각해 봤거든요. 근데요, 제가 욕할 게 아니더라고요. 제 뭐가 발견되냐면, 숨겨진 나의 더러움을 발견해요. 예를 들면 제가 생각해 봤어요. 내가 아파트 60평에 살아. 그리고 저희 딸한테 너무나 좋은 학원과 이런 걸 다 해줘요. 그런데 제 딸이 갑자기 그런 거 공부도 안 하고, 진짜 맨날 집에서 컴퓨터만 하고, 부모님이 다 방치된 그 아이하고, 갑자기 친해졌어. 이랬을 때 제가 홀로 생각을 해봤다니까요. 내가 뭐라고 할까, 우리 딸한테. 야, 그래 생각하니까, 제가 그들을 속으로 비방하던 내가, 똑같구나. 그래서 저희 아내한테 얘기는 안 했는데, 아내한테도 한번 물어보려고요. 당신은 어떻게 할 거야? 우리는 뭐 그런 사람들 보고, 야, 저 뭐 하나님 몰라가지고 저렇게 차별하고 그러네 라고 하는데, 실상 우리도 똑같은 거예요. 생각해 보시라니까요. 근데 사랑하는 딸이 뭐 이상한 애들하고 당장 놀지 말라고 할 거예요. 우리는 근데 성경을 보면은 얘한테 더 그리스도의 빛을 강조하고 연합하게 해서 그들을 진짜로 돕고 살릴 생각 안 하고 말로만 맨날 뭐예요? 말로만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고 실제 내 마음은 썩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는 거예요? 사람 앞에서 외식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산상수훈의 핵심은 행해라 그게 아니라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참된 기쁨을 맛보면, 하늘의 복을 맛보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어떻게 하늘의 복을 맛봤는데 내가 아파트 몇 평 살고 저 사람이 아파트 작은 평수에 산다고 차별을 하겠습니까? 똑같다고 생각하지. 그러니까 팔복이 핵심이라니까요. 팔복 말씀드렸죠? 하나님 나라로 시작해서 하나님 나라로 마무리. 그래서 하나님 나라. 제가 내일 이사를 가는데요. 어제 가봤는데 청소한다고 가봤는데 옛날에는 괜찮은데 막상 이사 가려고 하니까 진짜 작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시 마음을 잡으면서 아니다. 내 집은 하나님 나라다. 우리 교회가 이렇게 있잖아요. 아까도 오면서 에피소드가 많았어요. 오시기 전에. 막 갑자기 문이 잠기고 주차 자리는 없고 막. 평상시 같았으면 덥고 이렇게 옷 입고 더우면 짜증나거든요. 근데 오늘 이 말씀이 저를 잡는 거예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그러니까 안 나가더라고요. 화가. 성령의 능력이 나를 붙드시는 거예요. 그리스도께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에는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희 마음을 하늘에 두라. 땅에 두지 말고 하늘에 두라고 했고, 골로새서 1장 10절에 보면은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랬어요. 주께 합당하게 행하면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께 합당하게 행하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합당하게 대하는 거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뭐겠어요? 우리가 뭐 하나님한테 착한 일 하는 거예요? 아니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붙드는 게 하나님께 합당하게 행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결국 우리는 빛들로 나타내진 바 될 거거든요. 빌립보서 2장 15절에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그랬어요. 비뚤어지고 악한 성향을 가진 우리가 세대에 살지만 그 가운데서 빛들로 나타나게 될 것이다. 믿음으로 붙으시기 바랍니다. 세상하고 똑같이 사라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존재 자체가 사실 선교예요. 내가 행위를 해야 선교가 아니라 우리 존재 자체가 선교적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행실로 우리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게 될 거고 그 우리의 행실을 통해서 복음이 전달되어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보면 진짜 한 구절 한 구절 중요하거든요. 너희 마음에, 우리 마음에요,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래요. 이거 진짜 중요한 겁니다. 그리스도를 주로 삼는다는 얘기는 그냥 입으로만 나불거리는 우리 신앙이 아니라 진짜 내 주인으로 삼으라니까요. 말할 때 그냥 하지 마시고 그리스도께서 원하실까 안 하실까 질문하면서 말하시길 바라고
그리스도께서 원하실까 안 하실까 하면서 행동하세요. 누구부터요? 가장 가까운 사람한테. 우리가 밖에서는 아주 매너 있는 사람들이지만 집에서는 싸가지가 없잖아요. 가까운 사람에서부터 진짜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서 우리 마음부터 구별되게 하고 이렇게 살아가면은 행동이 달라지죠, 당연히. 그러니까 사람들이 물어보는 거예요. 너희 속에 있는 소망의 이유가 뭐냐?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아파트 60평, 100평에 안 살아도 나에게 진짜 천국 소망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봤을 때 야, 쟤는 뭔데 돈도 없고 심지어 뭐 예를 들면 장애도 있고 한데 왜 도대체 왜 그러는데 그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건강한 것도 복이 아니고 돈이 많은 것도 복이 아니고 진짜 복은 뭡니까?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서 우리 마음이 거룩하게 되어진 게 진짜 복이에요. 우리 예시들이 많이 있잖아요. 크루스비 보십시오. 눈이 안 보이는데 사람들 그 사람 보면서 뭐가 보여지죠? 아, 진짜로 그리스도의 사랑과 능력은 장애도 막을 수가 없구나. 이게 보이시잖아요. 제가 딸 책 읽어주다가 레나 마리아 책을 읽었는데 레나 마리아도 크리스천이더라고요. 근데 팔이 없는데 수영도 하고 발로 그림도 그리고 그렇게 하는데 그분이 어메이징 그레이스 부를 때 우리에게 주는 울림이 크죠. 왜요? 그 장애를 보면서 그게 아니라 그 장애도 뛰어넘는 그리스도의 영광이 이렇게 풍성하구나. 네. 그래서 나의 약함에 낙심하지 마시고 어마어마한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시면서 거룩하고 성실하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이 거룩은 반드시 선교로 이어지게 됩니다. 참된 선교가 우리 삶에 나타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마지막 결론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정체성은 내 행위가 아니라 우리가 뭐 큰 교회 다니고 작은 교회 다니고 거기서 오는 게 아니라 우리의 정체성은 우리의 주가 되신 그리스도로부터 옵니다. 그러면 행함의 근원도 그리스도신데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능력을 누리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보고 묵상하고 행하는 일에 진짜로 열심을 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예수님이 말씀하신 가짜 열심 아니라 모든 근원이 그리스도께로부터 오는 게 맞다면 그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말씀으로 은혜를 주잖아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보면 잘 하시는 말씀이죠. 근데 한번 세밀하게 살펴보세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근데 17절에 중요해요. 이 성경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온전하게 만들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한다. 오늘 말씀하고 연결되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우리가 갖추는 게 아니라 말씀을 보고 묵상하고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연합하면 능력이 우리에게 딱 탑재가 되는 거예요. 무기가 생기는 겁니다. 없는데 보이려고 하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나의 마음은 전혀 그렇지 않은데 착한 척 해야 된다고 하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나의 마음은 그럴 힘이 없는데 막 봉사하고 그러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우리 마음을 그리스도로 채우면 그럴 능력을 우리에게 주셔가지고 선한 일을 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의 은혜를 받으시길 바라고 말씀을 가까이 하시면 됩니다. 우리 모든 라이프교회 성도님들이 말씀 속에서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오늘 제목처럼 세상에서 그런 말하는 인플루언서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대사로서의 인플루언서. 인플루언서들 인스타그램에서 뭐 하죠? 자기 영향력을 활용해서 자꾸 영양제 팔더만요. 다이어트 약 팔고. 우리는 그게 아니라 우리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나타내시고 그리스도의 열매를 주시기 바랍니다. 한 주간 말씀 속에서 큰 은혜와 능력 얻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